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온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슬픔에 뭐가 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잠시라도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상황 앞에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하루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에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초점을 두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겨울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감기,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문학교의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지만 세상에 치이며 언제나 무너지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영이 깨어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짓 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사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조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생의 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목이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그런 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요 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요 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있다. 그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그런 시입니다. 그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의 결론이 되는데,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10대, 20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쇠락해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바로 청년의 때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밖 출입이 어렵고, 그리고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그때가 오기 전에는 모두가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대개 분들은 지금 바로 청년의 때다. 그런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 이하에 바로 그때, 청년의 때가 아니라 이제 바로 늙어지는 그때가 이렇다라고 묘사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펴놓고 보면서 한번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절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이 말씀은 우리가 젊었을 때 보던 것이 나이가 들면 20-30%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빛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빛 속에서 아지랭이가 피는 것을 봤는데,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런 능력이 사라지고, 밝구나, 어둡구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3절이 재밌는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을 지킨다는 이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양팔을 가리켜요. 그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두 팔이 떨릴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가 오면 팔에 힘을 내는다, 그런 말씀.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이런 말은 다리가 약해진다는 거. 다리가 굽어져서 힘이 빠져 쭉 펴고 거릴 수가 없게 된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이가 빠져서 더 이상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비유예요. 그리고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침침해서 창밖을 봐도 뭐가 잘 안 보인다는 거.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다 하는 말은 바깥 출입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면은 이제 밥 섭취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잠을 깊이 자지 못하니까
작은 새소리에도 깨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새하얘질 것이라는 건 음악을 들어도 그게 어떤 감성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언덕과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길 가다가 놀란다는 말은 평지를 걸어가도 자꾸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살구나무가 한 송이 한 송이 볼 때는 연분홍색인데 만발하면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백발이 청청해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메뚜기도 짐으로 느껴질 정도로 힘이 빠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 마음속에 모든 욕망이 다 사그러진다. 젊었을 때 바라고 꿈꾸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다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생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에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된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말은 당시 부자들이 금그릇으로 등잔을 만들고 은줄로 달아서 지붕에 달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는 말도 이제 그 항아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 깨지게 되고, 바퀴가 우물이에 끼워진다는 말도 바로 도르래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니 깨지게 된다. 이게 바로 전도자가 우리 인생 마지막을 묘사한, 바로 그날이 청년의 때를 지나서 바로 이런 날이 오게 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봄은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그 끝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젊을수록 상상이 안 되는 말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날이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진짜 크게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산업 분야 중에 안티에이징이라고 노화를 멈추는 이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대요. TV를 보고 뭘 봐도 건강하게 사는 운동법, 음식들, 약들 그런 게 나오고, 실제로 제네닉스라고 하는 기업은 사람 한 사람을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젊음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지금 성업 중이라고 해요. 물론 그런 기업들, 활동들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늦춰주는 것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그때는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다. 그게 전도자가 말하는 진실이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형형색색에 빛나는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흑백세상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충고해주고 있냐면, 바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을 기억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청년이여, 네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 죽음의 날을 모두가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생명 주신 나날들을,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길로 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무슨 말이냐면 네 생명을 내가 줬는데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어떤 사람들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 기쁘게 즐겁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해라. 전도서가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죠. 행복하게 살아라. 물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행악간에 너희를 심판하신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만 합쳐놓고는 갑자기 심판을 기억하라 이 말 하니까 또 약간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느냐, 뭘 심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전도서적으로 보자면 행복하게 기쁘게 살 때 그 행복하고 기쁘게 살려고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것 혹은 남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거 심판하십니다. 한 잔의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죠.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인지상정이 아니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거나 남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게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에서 진짜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시냐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너에게 준 나날들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누리며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우리 흔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혹은 의롭게 살았는지, 혹은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실 거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전도서는 내게 주신 삶의 날들을 복되게 살았는지, 기쁘게 살았는지, 또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걸 심판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해명하라. 삶의 즐거움은 단순히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다. 그러므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신명기 2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는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 그 삶을 기쁘고 즐겁고 선물과 같이 받지 않았더니 이런 걸 왜 나한테 주시죠? 하고 기쁘게 살지 않았더니 그것이 저주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기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살라고 주신 이 생명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라 라고 전도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내가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그 기쁨은 감사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 기쁨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바로 큰 것에 감사가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한 감사.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제가 좋아하는 존 스토트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피카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전도사님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이 커피를 한 잔 탁 내려준대요. 매일같이. 커피를 딱 받으면 저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커피를 주시니까 이러면서 봤는데 이제 되게 중후하게 아니라 영국식으로 좀 조크 그 농담처럼 이렇게 저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매일 대접하시니까 네, 그렇게 늘 말하면서 커피를 받아 마시는. 그래서 하루는 그 비서 겸 사역자 전도사님이 그 아버지 같은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게 왜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당연히 받으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만족과 행복이 우리 삶에 배어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삶이 기쁘게 원한다면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박교회 교우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작은 것들까지도 감사합니다 하며 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 기쁨으로 소풍같이 살아갈 텐데, 근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혹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짜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짜증이 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그 작은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혹 우리 삶 가운데 짜증이 나시거든. 내가 감사를 했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혹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짜증과 염려를 내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이 주신 우리의 생애를 그저 보잘것없는 거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 감사 그 모든 작은 것 하나하나도 나에게 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기 시작할 때 그때 분명 우리 삶은 조금씩 감사로 채워지는 그리고 풍요의 들판을 거니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러셀 밀러라는 19세기 후반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오두막에 사느냐 궁전에 사느냐는 기쁨의 정도를 결정할 때 거의 중요하지 않다. 결국 우리의 하늘의 색을 입히고 우리가 듣는 음악의 음색을 부여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다. 행복한 마음은 모든 곳, 심지어 가장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무지개와 밝은 빛을 보고 가장 요란한 폭풍우 소리 한복판에서도 부드러운 노래 벼락을 듣는다. 하지만 분운하고 불만스러운 서글픈 마음은 태양 속에서도 흑점을 잡고 옥에서도 티를 보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일에서도 흠집을 잡는데 가장 고귀한 음악 속에서도 부조화와 불협화음을 듣는다. 결국 샘물은 마음속에서 솟아난다. 내 인생의 기쁨,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데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 안에서 은혜의 샘물이 막 솟아나지만 그것을 보면서 짜증과 염려로 받는다면 그 샘은 정말 마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론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제 결국은 다 들었지 않느냐. 그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다 이야기했다. 뭘 이야기했냐면 다 꼬부러지는 그런 날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올 텐데 그날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뻐하는지 내가 다 이야기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즐기며 함대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 때 그 행복은 내가 준 모든 것들 그게 작다 여기지 말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라. 그러면 기쁨이 샘이 너에게서 터져나올 것이다. 그렇게 풍요의 들판을 걷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 한 주간 잘 기억해 보시고 정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그리고 2023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이 감사로 수놓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